AI 인공지능만큼 크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분야가 뇌과학 분야입니다. 뇌과학 분야에서 최근에 어떤 발표가 있었는가 하면 말도 못하고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는 단어가 이제 모니터에 나오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첨단 장비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원리인가 하면 사람이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뇌에서 전기 자극이 이제 몸에 이제 전달되게 되는데 그 전기 자극을 이 첨단 장비가 받아서 모니터의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되도록 이제 한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첨단 장비가 이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제 생각을 알고 표현한 것인데 앞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 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편리하다기보다는 이제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장치들이 실제로 나온다면 이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미리 알아내서 처벌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 세상의 법은 그 외적으로 드러난 범죄들에 대해서만 처벌합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은 사람 마음속에 이제 있는 죄를 정죄하고 금하는 거죠. 이 탐내지 말라는 이제 계명입니다. 이 탐내는 것은 이제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이제 죄죠.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 탐내는 것에서 이 나머지 9가지 계명들을 이제 범하는 죄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죄는 이제 마음에서 나오기 이제 때문이죠. 십계명을 겉으로 보면 그 일반적인 도덕 규범과 이제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잘 지키면 구원해 주고 또 지키지 못하면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의 목적이 그 십계명 제일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큰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와 소유된 백성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품격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풍성한 복과 은혜와 또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 9번째 계명인 이웃에게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과 또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1차적으로 법정에서 이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이제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될 때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하방 때 일인데 아하방이 왕궁 근처에 있는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탐을 내면서 그걸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왕비 이세벨이 알고 이 나봇이 사는 지역의 장로들을 연락해서 법정을 이렇게 열게 한 후에 불량배를 시켜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이제 그 이 나봇을 불러서 이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하방이 차지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빛을 갖지 못해서 멀리 종으로 팔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이웃의 부유한 자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곳에 살지 않았다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한 자가 그 가난한 자의 땅을 이제 차지를 이제 합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여전한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힘 있는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이나 대기업 회장의 경우에 이 범한 죄보다 형벌이 가벼워요. 그리고 무죄로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고의 변호사팀을 이제 구성하고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거짓 증언자들이 이제 많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할 때 이득이 있고 또 보복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정에서 이 거짓 증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거짓말이나 과장이나 왜곡이나 중상이나 험담이나 이제 거짓말을 옮기는 것이나 이 거짓말의 침묵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요즘은 이제 SNS로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 험담하는 댓글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여기 거짓 증거에 다 해당이 되죠. 이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 것은 나중에 이제 되돌려 주면 되지만, 그리고 또 다치게 하는 것도 의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치료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을 하는 것은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중상하고 모독하고 비난을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 진실이 밝혀져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 SNS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독합니다. 나중에 진실이 다 밝혀져도 사과도 없어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거짓의 근원이고 거짓말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는 중상은 사단의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원수가 되는 게 거짓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 15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자가 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해요. 또 거짓말을 한 후에 회개를 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한 번 거짓말을 했더라도 중대한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 무섭게 그 사람을 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제 헌금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부는 헌금을 적게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헌금을 이제 한 반 정도만 하면서 다 한 것처럼 거짓말을 이제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부부가 시간 간격을 두고 같은 날 이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이 진실되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진실되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 이 돈 문제가 걸렸든지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도 거짓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안 해. 뭐가 이렇게 손해를 볼 상황이고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 이때 이제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거짓된 분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불신받는 이유가 신자들의 말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심과 공의와 신앙을 위해서 손해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럴 때 이제 그럴 때도 이렇게 말의 어떤 진실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진실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진실과 양심을 위해서 손해를 볼 때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 드문 거예요. 너무 이제 드문 겁니다. 김정철 장로님 가정이 이제 몽골에서 이제 수년 동안 생활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김 장로님이 처음 이제 몽골에 갔을 때, 그러니까 15년, 20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몽골에 주로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이제 않을 때인데요. 몽골 택시 운전사가 한국인을 보면 택시비도 안 받을 정도로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이분들의 말과 어떤 삶의 어떤 진실함을 이제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한국인이면 다 이제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의 말의 진실함이 회복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렇게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말의 진실함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이제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의 진정한 목적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악한 쪽으로, 다시 말해서 이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이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의 말이 이제 이렇게 돼야 이제 된다는 거죠. 주중에 그 아내가 이제 제 앞에서 머리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염색되지 않은 그 흰머리가 이제 많이 보였습니다. 그때 당신하고 내가 밖에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어머님 모시고 나왔느냐고 이렇게 말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흰머리가 많은 건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이제 했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너무 내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을 이제 했습니다. 농담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격려하고 높이고 세우는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이 진실이 없는 곳에는 경건함도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한 우물에서 생수와 더러운 우물이 번갈아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에서 경건한 말과 거짓말이 함께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한 말을 하고 교회만 떠나면 막 거짓말을 하고 이제 한 입에서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진실하고 경건한 말이 항상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입에서 경건하고 진실한 말만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렇게 막 입에서 이제 경건한 말들, 또 진실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발을 밟아도 누가 때려도 이렇게 막 바로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실한 말. 그러니까 경건한 분인데 운전하면서 막 욕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신자이고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러니까 마음 속에 이제 이렇게 이 성령과 은혜가 이제 안 들어가 있고 다른 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은혜와 이 성령과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어야 누가 때려도 이렇게 오 주여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해야지 막 이러면서 오른뺨을 왼뺨을 돌리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채워져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냉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기분 좋게 하고 새 힘을 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제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틴켈러 목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우상을 다루는 우상 숭배를 다루는 그 책에 보면 이 돈에 대한 탐심을 다룬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말하기를 탐심은 자기를 꽁꽁 숨기고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탐심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탐심에 빠져 살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건 탐심은 이렇게 자기를 꽁꽁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탐심에 빠져 있어도 내가 이게 탐심에 사로잡혀 이걸 모르면서 그냥 탐심에 빠져서 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외적인 죄들만 다루지만 하나님은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 다루십니다.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버리는 것과 이 나머지 9개 계명들과의 관계는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나머지 9계명을 범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 안에 탐심이 있을 때 모든 죄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탐심은 이제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모든 죄들은 이 탐심이라는 그 계명을 어길 때, 탐심을 범할 때 이제 모든 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탐심은 근원적인 죄이고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탐내는 순서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이웃의 아내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재산 목록들이 나오는데, 재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집이죠. 집. 그 다음이 이제 밭이고, 그 다음이 남종, 여종, 또 그 다음이 소나 낙이 이제 순서입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단어가 이제 2번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드인데 몹시 열망하다, 심히 사랑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욕정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뒤에 이제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아와인데 사모하다, 바라다 하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미련을 이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품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유를 이제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계속 품거나 너무나 열망하는 것이 이제 탐내는 거죠. 이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범할 때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범하는 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좀 들겠는데요. 다윗의 경우인데, 다윗은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고도 왕궁으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거죠.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제 어긴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이제 범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밧세바가 임신한 줄 알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 6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든 죄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뭐 살인, 도둑질, 간음 모든 죄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한 예를 더 들면 아방의 경우인데, 아방은 그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이제 저주했다, 이제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왕비 이세벨이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런 후에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는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8계명을 이제 어긴 겁니다. 아합의 이런 모든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이웃의 밭을 탐하지 말라 하는 10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뭐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이 모든 이 율법의 계명을 어기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이제 범하는 모든 죄는 10번째 계명인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람 안에 이 다른 사람의 소유들이 좋게 보이고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 차 좋네.
집 좋네, 옷 예쁘네, 한번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한두 번 이렇게 하고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걸 뭐 꼭 죄다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착을 하는 거예요.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을 막 이렇게 품고 그러면 이제 이게 탐심이 이제 되는 겁니다.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연예인을 보면서 내 아내와 혹 내 남편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집 애와 다른 집 애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뭐 계속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 집과 저 집하고 이제 바꾸면 좋겠다. 또 우리 차와 저 집 차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 회사 직원하고 우리 회사 직원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빼앗을 생각까지 이렇게 하면 탐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은 끝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해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름이 이제 생깁니다. 바울은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 돼요.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세상의 쾌락이든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 됩니다. 그는 그것을 의지해요. 또 섬기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은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 사람은 그걸 섬기게 돼요. 지배를 이제 받게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네 번째 계명까지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탐심에 빠지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들을 이어서 다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 가장 근본적인 죄이고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 탐하는 자가 나오는데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탐하는 자, 이 탐심을 부린 자는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탐심은 이 다른 죄들과 다르게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탐심에 빠져서 온갖 죄를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이게 숨어서 있어요. 숨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탐심에 빠지는지 잘 모르게 그러면서 탐심이 있으면 온갖 죄를 다 짓게 돼요. 우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탐심이 있으면 온갖 죄를 이게 하나씩 다 이제 짓게 이제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탐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탐심은 안 보여요.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탐심에 빠졌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자꾸 충돌이 돼요. 충돌이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게 안 돼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우선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에 빠져 있으면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충돌이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불편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것이 우선적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탐심에서 이렇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 첫째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탐심에 빠지는 것은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하는 거하고 염려하는 거하고 같은 건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염려를 하게 돼요. 염려를 하면서 이렇게 탐심을 이제 갖게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입을 옷을 주시지 않겠는가? 생명을 주셨는데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들에 피는 이제 백합화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는가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니 새들을 먹고 새들도 들꽃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입히고 먹이시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것보다 우리가 훨씬 귀하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거예요. 이 탐심에서 나오려면, 탐심 빠지지 않으려면 자족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이렇게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나 이제 중동의 가자 지구나 또 산불이 일어난 경북 지역이나 또 지진이 일어난 이제 미얀마를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보면서 좋은 일이 없더라도 일상의 평범한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거, 이렇게 햇볕도 이렇게 따뜻하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고 굶지 않고 크게 아프지 않고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자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진짜 믿고 의지할 때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고 만족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이제 염려하게 되고 욕심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면 자꾸 욕심 부리게 되면 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됩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나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목적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 뭐 거짓 증거를 하거나 이웃의 어떤 소유를 탐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게 이제 진정한 목적인 거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다 살아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을 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